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먼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앞뒤로 돌아보시면서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주차 예배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52주 예배를 다 완주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예,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50번만 나오면 됩니다. 거의 다 했죠, 그죠? 시작이 반인데 벌써 반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광고사항도 있고 한데, 먼저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너무 귀한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음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뵈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박관수 부장 집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또 기존에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들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임원들 찬양하는 거를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주 2014년도에는 더 빛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새로 모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같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부감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준호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같이 일어서셔서 이쪽으로 나오시죠. 자,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하면 두 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도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장남숙 권사님, 원명숙 집사님, 조영숙 집사님, 남명희 집사님 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백빈 집사님도 나오시고요. 저희 청년부는 제가 부장 집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감 집사님을 맡아주실 이준호 집사님, 사모님과 같이 와 계시고요. 그럼 협동 간사로 올해는 4분을 모셨고요. 캠퍼스 간사에는 오혁진 집사님, 임백지민 집사님, 이종익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오늘 임백빈 집사님 참석하셨고요. 캠퍼스 간사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감 집사님으로 소개해 주실 우리 이준호 집사님하고 간사 집사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짧게라도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는 할 수 있는데 짧게 할 수 없어가지고 반갑습니다. 한 10년 만에 청년의 예배 지난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 출신이고, 보은교회에서 백양로교회로 이렇게 넘어올 때, 교회 공사할 때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벽돌도 나르면서 공사에 참석했었고, 여러분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는 마하나임 창립 멤버입니다. 초대 리더였고, 우리 기수들이 마하나임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발전이 됐고, 교회
청년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무게 잡고 있고 참 적응이 안 되지만 열심히 잘 섬겨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몇 년을 또 청년부에서 같이 섬기고 또 함께 웃고 울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섬기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해 역시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함께 춤추며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장님과 함께 여러 간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우리 청년부로 또 섬겨 나가기를 또 다짐하면서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간사님들한테 와서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또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그런 부탁도 많이 해주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명희 집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명숙 집사입니다. 또 이렇게 청년부들을 같이 또 섬기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젊은 피를 받아서 저희도 더 힘을 내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그 어머니 같은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용숙 집사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이렇게 청년부를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고 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먼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34살에 간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때 청년들이 지금 벌써 결혼하고 시집장가 하고 아직 못 간 몇 명들은 빨리 청년을 떠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간사로 섬기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가정을 도와서 많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찾아주시면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 집사님들하고 다 모셨는데요. 아직 모르는 얼굴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분들한테 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서로 얼굴을 빨리 익히고 또 여러분들을 반가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사하면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보시면 다 아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듣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눠보니까 여건이 되시고 상황이 되셔서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 어디 해외 출장도 있으시고 전국에 출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3교대 근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몬스터를 키우는 여건이라든지 되는 여건이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늘 맞아주시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들 또 사랑의 표현들 많이 해주시고 또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달려가서 안기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에게 형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 얼굴이 좀 하얗게 나옵니까? 조명이 굉장히 밝은데, 예. 아, 이거 막 저를 뜨겁게 해가지고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좀, 이게 좀 너무 또 그렇고, 예. 하여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 아, 빨리 내려오라는 어떤 그 작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사항 좀 보고,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계속 준비해가고 있는 주라서 광고사항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청년부 표가 뭐죠, 여러분? 올해 표가? 예. 영어지만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예, 커뮤니티 빌더스입니다. 지금 제 화면 옆에도 보이는데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커뮤니티 빌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의 영원한 표는 히스토리 메이커인데 올해는 거기에 일환으로서 우리가 커뮤니티 빌더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판매하고 공식적으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큐티를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올해는 일단 큐티진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진 꼭 이렇게 구매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꼭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올해는 하여튼 큐티하는 해로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번의 광고를 보시면 청년부 가족 모임 교재가 정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큐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큐티 책으로 계속 가족 모임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미에서 교재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교재로 이번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9주차 공부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9주에 3,000원인데 예,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많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3,000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예수님을 평생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재정에 부담이 돼도 꼭 구매하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번 주 토요일이죠. 마하나임이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5시 보은홀. 그런데 시간하고 장소가 빠졌네요. 그죠? 5시 보은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배도 채워주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시고 뭐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래는 알석 10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무료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의 귀한 축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따가 중요한 광고들은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임원들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새 가족들이 있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함께 박수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공사기의 안영민 형제님, 우리 112의 윤가영 자매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우리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부를 통해서 자세한 교회 생활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속상하고
또 시간 낭비나 또 에너지의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도 많이 안정화돼서 그런 일이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거나 문서를 준비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기획안을 쓰고 있었는데 막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목통이 돼가지고 문서를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 쓸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아예 새롭게 그렇게 작성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컴퓨터 문서라든지 저장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해서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제 보냈던 2013년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한 것들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2013년도가 마무리되었다든지 여러분이 가장 공을 들였던 어떠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힘을 내서 다시 주님 안에 한 해를 더 도전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한 해의 실패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것의 실패에 대한 그 허무함이라든지 그 시간의 낭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서 우리가 씨를 뿌린 것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인가? 2013년도에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열매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쓸쓸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에 이어서 이번 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열매 맺는 결산으로 끝낼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실패하는 삶의 비결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2014년도에 실패를 원하신다면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단언컨대 제가 이병헌은 아니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느냐?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무릇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올해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서 그 결단과 약속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너는 지금도 예쁘니까 먹어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 별로 없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먹기 때문에 결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꼭 큐티 해야지 하면서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 큐티하면 안 돼. 주님 놀라셔 막 이러면서 방해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큐티 내일 해야지. 몰라서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에 끝내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믿을 만한 선배가 있겠죠. 야, 너 내만 따라오면 내가 그 학과의 비기 이 족보를 물려주겠다. 이 족보만 있으면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그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과의 교수님과 연이 잘 닿아서 이 교수님만 있으면 이력서가 나오면 바로 내가 먼저 이력서를 낼 수 있다. 이런 채용 공고만 나오면 내가 김학생 그대를 먼저 보내주리라. 약속한 그 교수님만 믿고 그렇게 학과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교수님은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를 잘 따라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배우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지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파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추위에 강하다 할지라도 극한의 추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자신 있는 사람도 하루에 10끼를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육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젊은데 그래도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번에 어학연수 가가지고 I can speak English 이거 떼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이 전공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 학벌에서 내가 이 라인에서 내가 이 부서에서 내가 이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이 음식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찾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력들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전공서적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보다 내 안의 전략과 내 안의 계획과 내 안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을 채우는 것, 야망들을 채우는 것에서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매일 큐티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엎드리고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더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과 놀라운 삶의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좀 안 되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가장 반대되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0대까지 3, 4대까지 이르러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사막의 첫 번째 뭐라고요?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매우 척박한 토양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없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열매가 없는 나무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인맥에 기대는 사람, 사람을 그의 의지로 삼는 사람의 결과가 뭐라는 것이죠? 그의 환경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어서 아무 도움과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고 그의 삶 자체도 열매가 없는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인맥에 대고 라인을 타고 땀을 흘려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힘있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좋은 날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는 좋은 일을 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축복의 근원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봐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간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기가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날 수 있는 풀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건한 땅은 무엇입니까? 돌이 많은 땅을 말하는 것인데 돌이 많다는 것도 역시나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나 조금 뭔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풍성하게 충분하게 누릴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딱 돌아봤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내가 정작 어렵고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 지금 역력합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말이죠. 오후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얘기 듣자 여러분 온 것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그러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오늘 7절의 말씀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 같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같은 표현 같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고, 뒤에 있는 표현은 자신의 의지와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동사의 형태고 하나는 명사의 형태인데, 하나는 내가 적극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삶의 태도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믿음에, 자신의 마음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풍성한 열매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말할 때에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만, 그리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고, 또 좋은 학벌과 또 남들과는 뭔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등한히 여겨도 좋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식이 없고 그냥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아주 학식 없는 범인으로 보고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말을 시켜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반박 한번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학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이제 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제가 이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이제 올해 나누려고 시리즈를 한 6, 7편 지금 준비해 놓았는데, 이 다윗의 첫 등장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기 중에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다, 여기 중에 하나님 세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새가 다윗은 빼놓고 다 소개를 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원래 인맥도 좋고 힘도 있고 학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에 소개한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이지만, 그러한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식과 많은 권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런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과 같이 이 그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솔로몬과 같은 부를 가진 사람이 지금도 없답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이걸 다 따져보고 환산해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와 같이 많은 아내를 둔 그런 왕도 없었고, 그리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랬던 솔로몬,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헛되다 그랬어요. 다 비어있다. 원어적인 의미는 비어있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쫓아봐야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맥과 스펙과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실력이, 세 번째는 적당한 인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내 스펙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인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운이 좋거나 뭐 특별한 것을 좀 더 얻게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쁜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하시니까 안 될 일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의 삶,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의 의지와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이 8절이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면 되는 것인데, 이 물에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365일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PC방과 가까웠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인맥과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성교제에 가까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과 더 가깝기 위하여 힘을 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 더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어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언어의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고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만약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나 뭐 거기에 현지어를 쓰지 않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코리아타운에 있으면서 맨날 설렁탕 먹고 김치찌개 먹고 얘기도 막 그냥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학연수까지 가가지고 더 막 깊숙하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맨날 하는 말, 그냥 이거 얼마예요? What time is it now? 이런 거나 하고 막 이러면은 Thank you 이런 것만 하고 이러면 그죠? 뭐가 늘어서 돌아오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을 만들되 그 환경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시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강변에 뻗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깊은 곳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 있습니다. 그 템즈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뭐 숲이 우겨져 있겠지만은 한때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다 말라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강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나무인데도 그 나무만 유독 잎이 무성하고 풍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나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조심스럽게 이제 흙을 파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따라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템즈강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뿌리를 깊게 들여내리지 않았는데 그 나무는 이제 더 멀리 있다 보니까 뿌리를 끝까지 들여서 강가에 바로 뿌리를 맞다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도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지만 마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에 있지만 마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안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은혜의 뿌리를 닿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2014년 신임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특송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는 것, 또 가족장으로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환경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기도하게 되고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아무래도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더 사랑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현진 자매도 이렇게 또 와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대우 형제라든지 정윤 형제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년 한 해 수고했고 또 힘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이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찾아가십시오. 누가 좀 섬기자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사역 내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얕게 뿌리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행사와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결단한 것처럼 이 52주 예배를 다 우리 이 청년 기도원 공동체 예배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50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잊지만 마시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뭐 이렇게 볼링을 잘 못 치니까 올해는 이제 우리 하반기에 볼링 데이도 있는데 볼링을 못 치니까 나는 안 가도 된다라든지 나는 또 이렇게 이 행사는 안 맞으니까 안 가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모든 모임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뿌리를 가족 모임에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러분 가족 모임 시작했을 텐데 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우리 가족에 와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다 소중한 한 가족이구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모임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족 모임에 나 혼자 배회하지 말고 나 혼자 모든 사람 왕따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 나누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족 모임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위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난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업에서 그리고 여러분 진로에서 취업에서 그리고 결혼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두렵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아무리 자신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같이 여겨져도 사실은 가슴 철렁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등록금 낼 수 있을까 해서부터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까지 우리 학업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잘 졸업해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까? 우리 또 1청년들은 취직한 곳에서 평생 잘 이렇게 승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 전화 한 통 벨이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어떤 소식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입이 청청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고 이 은혜의 뿌리를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 안에 깊게 뿌리 내릴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문은 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렇게 새롭게 채용하는 신입사원이 없고 또 학교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그러나 시대를 탓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밖에 뽑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렵게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는 자매였는데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유럽에서 있으면서 자기는 노래도 잘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늘 오디션을 볼 때마다 이 오페라나 이 여기에서 이제 번번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해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 또 극단의 관계자들하고 물어보니까 당시 쌍꺼풀이 없어서 그렇다. 외국 사람 다 막 눈이 막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어머니랑 서울에 있는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엄마 나 쌍꺼풀이 없어서 안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알겠다. 엄마가 그러면 이번에 개돈 탄 거 깨가지고 쌍꺼풀을 해주리라. 이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에 이거 몇 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이 대기만 1년이 넘게 해야 된다는 사람에게 또 우리나라는 기름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칠을 해가지고 순서를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정해서 그 자매가 이제 티켓도 끊고 이제 와서 이제 나는 쌍꺼풀을 하고 이제 내 인생에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현지에서 드리고 출발하려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 설교가 쌍꺼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매 간증이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자매의 간증이 그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매 뭔가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나 쌍꺼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난리가 났죠. 이거 한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거 땡긴다고 얼마나 썼는데 너 그렇게 그러면 맨날 번번이 오디션에 탈락하고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나 안 할래요. 말씀대로 살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요. 이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오페라 나비 부인 아십니까 여러분? 나비 부인 이제 그 오디션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뽑아준 사람에게 왜 나를 뽑았냐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주인공이 동양인 아닙니까?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은 이게 눈이 막 이래 되고 그죠? 예,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동양인 오디션 본 사람이 다 눈에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되고 당신만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발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 자매가 그 기회를 붙잡게 되고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인정받는 그런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쌍꺼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만을 의뢰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한 번만 맺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작년과 이전에 살았던 삶에 비하면 이거 열매가 한 번만 맺어줘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밤낮으로 학업을 위해서 때로는 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또 우리 직장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저는 늘 보면서 도전받고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에 그 소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생명을 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서 노트를 다 준비해 오시고 이런 대지들 정도는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뭐 가뭄이 어떻고 뭐 세세한 걸 적을 수는 없지만 쌍꺼풀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핵심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또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들었던 그 결단들을 되새기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들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만 내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한 주간 살았던 삶을 잘 나누시고 그렇게 결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모임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 무엇입니까? 더 여러분 소그룹으로 더 서로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청년부의 행사가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뭐 체육대회를 한번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의 어떤 행사든지 적극적으로 꼭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금양로 기도회와 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저도 큰 또 깨달음을 얻고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매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큐티와 같은 개인 경건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 책을 구매하시고, 여러분이 서점까지 다 가기가 어려울까봐 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구비하셔서 이번 한 해는 큐티하는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뿌리 내리는 그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제 이 한 해의 비결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궁금하십니까? 예, 500원 안 받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열매 맺는 한 해의 비결이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막 노력하고 실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 말하면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의 모임에 늘 있으면, 예배에 늘 있으면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주님 안에 더 머물기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청년 기도원 공동체에 더 머물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열매, 그치지 않는 열매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